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는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련하게 누워있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을 통해 지독했던 열병은 물러갔고 여인은 즉시 일어나 주님을 정성껏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기적의 대상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처럼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냥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먼 지방 거라사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채 오랫동안 고생하던 광인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도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방적 은혜의 수혜자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그 일방적인 부르심에 이끌려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한 여인의 깊은 고독과 아픔을 위로하시는 손길이었죠. 또한 사위 베드로가 인생을 전부 걸고 따를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이 꼭 저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던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저를 만지시면서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단다. 네가 쓰러져 있을 때 오늘처럼 내가 너를 찾아가마. 예수님은 그때 다정한 손길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시는 그 손길로 지금 우리도 만지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이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잘것없는 인생,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셨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양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치유에는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새 힘과 활력을 공급하신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려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다른 이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때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힘도 생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과 그리고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 장모가 치유되었죠. 그 후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의 실존은 동급입니다. 즉,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 자체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대적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서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갭니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드러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집은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은 예수님이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들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닌데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20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매이지 말라는 말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두 주인을 쫓고 있는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자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잠깐 나그네로 이 땅을 살 뿐이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금방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